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세 사람씩 밝게 웃으시면서 미소의 기적을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직도 몇 분이 경직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밝은 미소를 띠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엔돌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행복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감사 대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티의 시간입니다. 축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표현들을 하시고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학생 3명이 늦게 나온 거예요. 효원이, 수민이, 수빈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을 가야 되는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이를 이제 체벌을 가한 거라서 누워서 자전거 타라. 한참 후 선생님이 이제 벌 받고 학생들을 보니까 한 학생이 효원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 왜 발을 구르고 있지 않아? 그랬더니 효원이가 하는 말이 내리막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평지도 있고 굽은 길도 있습니다. 또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뭐합니까? 가만히 잠시 쉼을 얻으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발을 구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구르셨나요? 지난주에는 또 수능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도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13년, 14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1교시 시험을 보는데 가방 속에서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거기서 벨이 울린 거예요.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정 행위 소지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쫓아냈어요. 시험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재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보는 건데 엄마가 실수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거기 넣어놓고서 전화벨을 울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이는 시험을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경찰대를 준비를 했는지 경찰과에 관련된 그런 학과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12년을 했고요. 또 1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13년째. 그런데 1교시 다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학생들 그 수능을 본 학생들의 그 게시판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미처 그런 것들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방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대요. 그리고 혹시 또 가명으로 또 누가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해서 막 또 댓글이 담기니까 자기 수험표, 수험 보내는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시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집중력을 흐리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1년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또 준비해야 돼요. 13년, 14년째 이제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발을 굴렀습니까? 우리 학생들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굴렀어요? 물론 그 가운데 대충 구르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12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쉼 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치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가던 길을 좀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아왔나? 20년이라는 세월, 30년, 40년,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잘 살아왔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온 나 같은 못난인가,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함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소. 나의 남은 인생길 예수님 복음 위에,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201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곳간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거두었어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사업에 대박이 나온 거예요. 매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고도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갑부가 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빌딩도 지었습니다. 또 자기 이름으로 리얼리티 방송도 했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룬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효원아 작은 눈 떠봐.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몸무게만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왜? 돈으로 다 되잖아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교도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돈 있으면요 좋은 말도 삽니다. 돈 있으면 여러분 클럽도 가고요 한 달 용돈 2천만 원을 들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돈 있으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근데 여러분 안 되죠.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것도 능력이래요.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능력이래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어리석은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아 크게 읽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우리 청소년들만 하면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문구리 찾기 하는 것 같아.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만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대요. 그리고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얻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돈도 벌었습니다. 아니 학위도 땄습니다. 세상의 부경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오늘 거두가시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12년을 공부해서 대학교 합격증을 딱 받았어. 엊그제도 페이스북에 한동대 합격했어요.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저 한동대 합격했습니다. 그래? 아유 축하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합격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저 삼성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을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지금 무슨 때예요? 웃을 때 웃어요? 웃어봐요. 통곡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기뻐 춤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생각하시죠?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때는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준영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너무 깊이 생각한 거지 지금. 과거를 미래를 생각한 거야? 그런 나머지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만한 그런 감각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No,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를 창조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먹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여행 다니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을 때가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말하면 결론을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이다. 결론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거.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 사람의 빛. 예수님의 생명, 사람의 빛.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빛이 없으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이, 이 빛을 통해서만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근원들이요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사람들을 비추는 사람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려고? 풍성히 주시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는 생명을 빼앗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온통 썩어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불법이 성하고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수능 끝낸 학생들이 길거리 나가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라고 물러가라 소리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학생들이 길거리 나가서 피켓 들고서 그런 소리를 외치겠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 돈으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시대입니다. 그런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또 해먹을 겁니다.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어른들의 잘못이죠. 세상이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세상은 속속히 다 썩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보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려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요즘 뉴스만 들으면 얼마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지진 끊임없이 경주 쪽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일본만 뭐 지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지진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면 여러분 더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니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IS의 표적이 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대. 미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면요, 서로 미워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취시키는 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할 거래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거래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이라는 사람, 또 문선명이라는 사람, 만사원홍증이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명석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 지금 불법으로 안 하면 안 돼요. 다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부정 입학, 불법 성형, 여기도 있어요. 불법 뭔가 약을 투약하고 말이에요. 불법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썩을 대로 썩으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았니 한결아? 썩을 대로 썩으면 아빠한테 심판을 받아. 야 이놈 시켜! 심판. 썩을 대로 썩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서 타락한 인간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 3 다 같이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자, 예수님께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또 특징 하나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비웃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비웃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비웃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비웃었는데 뭐 제가 말한다고 비운다고 뭐 괜찮아요? 그렇죠, 신은자매? 계속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왜?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도 예수님 꿋꿋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누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멋있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던 그 평가가 하나님 보실 때는 혐오스럽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의 죄보다는요 남의 죄를 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심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나마다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여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현장범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올리브산 광장에 당당하게, 여러분 올리브산 광장 가보셨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올리브산 광장에 당당하게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가늠한 여인은 하야하라. 가늠한 여인은 하야하라. 당장 너의 죄를 알렸다. 모든 게 다 드러났다. 이제 하야하라. 이거예요. 자, 4절 5절 제 얘기인지 성경의 얘기인지 현대어로 제가 각색해 주는 거예요. 세번역 현대어. 예수께서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몇 번씩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이고, 70번에 7번 490번 용서해. 490번 용서도 안 될 뿐더러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누가 말했느냐? 다른 유대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라.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놀랐어요. 왜 놀랍니까?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세가 있었어요. 장용석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 달라.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 하야하라 막 그러고 있어. 뭔가 달라. 똑같은 본문인데 뭔가 달라. 근데 이단은 아니야. 다르대요. 자, 이런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대놓고, 아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들이 가르친 것과는 달라. 자, 그러니 예수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좋게 생각 안 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라이. 수동말로 하면 미친놈.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과 야훼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몰아서 율법으로 처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율법의 근거에서 저놈도 때려 죽여버려야지. 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돌을 든 무리들 가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죠. 거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 이제 율법으로 흠집을 잡아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이 돌을 든 무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학교를 들어가려고 이제 막 시험을 마치고 온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시험을 끝냈어. 바리새인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6절 말씀이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음흉한 눈빛으로 여인과 예수님을 위아래 훑어보면서 노려보는 거만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준비 던져 하면 뭐 하면 돼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 땅에 무언가를 막 쓰십니다. 윤관아, 뭘 썼을까? 너도 깊이 생각하는 거야?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일까를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저도 연구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연구나 해야지. 뭘 쓰셨을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런 글을 예수님 무엇 하시나, 또 무슨 글을 쓰시나 궁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그 시선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흙먼지를 향해 팍팍팍을 쓰셨으니까 예수님 땅바닥에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뭘 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뭘 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착착착 딱 찍었어요. 그 글을 봤던 많은 사람들 뜨끔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다그칩니다. 더 다그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더니 뭡니까? 예수님 다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또 뭡니까? 또 다른 뭔가를 쓰셨어요. 또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또 뭐라고 쓰셨을까? 연구합니다. 저도 연구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연구하려면 예수님처럼 해보면 돼요. 예수님처럼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주변에 대한. 저도 서서 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뭘 봐 독사의 자식들아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또 쓰시는 거예요. 썼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사람들 또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무슨 글을 쓰셨을까? 무슨 내용의 글을 쓰시나 뚫어지게 봅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이런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하야 당장 꺼져. 이걸 쓰시지 않았을까? 자,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 마침내 예수 만나면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있었던 그 무언가 그들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하야하라. 꺼져라. 당장 벗고 꺼져라.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을 봤어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먼저 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숨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져라. 죄 없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들이 더 많은 죄인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를 될 법관들이 더 불법을 행하고 악해요. 현직 법관이 징계를 받고 구속이 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경찰들이 오히려 더 폭력을 행하고 힘없는 자들을 가두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만 의롭게 보였을 뿐이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불법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죄의 결국은요,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 뭐 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죄, 내게 맡기신 귀한 시간과 몸과 물질과 재능과 또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맡기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모두가 여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두가 다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또 여러 도시 광장에 모입니다. 촛불을 듭니다. 피켓을 듭니다. 모두가 하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합세합니다. 정치꾼들이 또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제 수능 마친 학생들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까지 길거리 나오게 만들었느냐? 그럼 그동안 너는 뭐 했느냐? 정치인들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랍니다. 네 자신을 보아라. 네 자신을 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죄와 허물이 없다, 그를 용서하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뭐하지 말라, 짓지 말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생명의 빛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까? 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왜 불순종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왜 여러분 지옥 불로 뛰어 들어갑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너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옷 다 벗고 내려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헌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귀한 일 맡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이 추수감사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헌금하는 거 하나님 헌금 받으려고 돈 얼마 거두려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 뭡니까?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영혼을 구원했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혼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없겠느냐. 어제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다 길거리 나가서 부침개 전도도 하고 또 길거리 찬양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기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가 교회가 있었네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군포시민이 다 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국민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려고 예수님 소개하려고. 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은혜가 또 감사해서 우리는 교회 자랑도 하고 예수님 자랑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님께 헌신합시다. 추수합시다. 또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물질 돈 얼마나 귀합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 결국 얘들 수능 준비한 거 아니에요? 왜? 대학교 가서 직장에서 돈 벌려고. 초등학교 들어 왜 국어를 왜 배웠습니까? 하야 외치려고요? 아니요. 돈 벌려고. 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까? 돈 벌려고. 관이야. 너 6학년이지. 너 중학교 내년 들어가잖아. 왜 중학교 들어가는 줄 알아?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춘향이가 이제 좀 있으면 유치원 들어갑니다. 이제 내년에. 왜 들어갈까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 귀한 거, 생명같이 귀한 거 하나님께 그냥 대충 드리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가 찬양지를 드릴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수감사 헌신 예배가 드리자는 헌신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교회 왔더니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일찍 와 있는. 야, 너 어떻게 왔냐? 야, 윤관, 너 관이 어떻게 일찍 왔어요? 저요,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요 일찍 왔죠. 오, 그래? 야, 교회차 타고 온 게 아니야? 전철 타고 일찍 왔습니다. 수연이, 시연이는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왔는데 끌려왔어. 자발적으로 온 거지, 끌려온 건 아니, 그지?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끌고 온 거지, 그지? 믿음 없는 엄마 아빠를 끌고 왔잖아.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도 안 가고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었어요. 아침 이런 시간에 여기 있어요. 야, 예쁘다, 너네들 예쁘다. 너희들 오늘 여기 찬양해라. 석한 선생님 하니까 굉장히 칙칙하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양날개 두 날개를 아주 아름답게 좀 균형을 갖추고 해라. 이 아이들을 세웠어요. 급조했지만 근데 얼마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예쁜지. 안 예뻤나요? 하나님 보실 때 21일 동안 새벽을 깨우겠다고 나온 어린이들도 있어요. 준영이가 새벽을 깨웠어. 21일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일수 도장을 다 찍었어. 내 다음 주에 이제 금메달을 받을 겁니다. 목에 금메달 자랑스럽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방황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길을 잃고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어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날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세요. 가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만 나온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리막길 또 오르막길을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공고하고 또 그 마음이 허전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 헌신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많은 영혼을 주기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 또한 하나님 아까워지 않으며 주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능 가지고 또 사역으로 기도로 하나님 삶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추수감사 특별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며 또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른 정치인들 바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이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구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